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가서 8장 9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성벽일진데 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가정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어떻게 하면은 작은 누이를, 아직 신앙이 미약한 그 누이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성숙시켜 성장시켜 가야 되는지를 이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벽. 옛날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우리가 제물이 돼서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주인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능적인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끔 본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본능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죠. 그럼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벽이 필요합니다. 또 성벽일진데 우리가 은으로 그 망대 위에 세우리라. 우리가 은이라는 것은 성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율법에서 우리 자신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 한 것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마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벽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으로 망대를 세운다 했습니다. 성벽 위에 성벽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있으면 이제 망대를 세워서 망대의 그 역할은 뭐냐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는 역할입니다. 적인지 우군인지, 우군 같으면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뻐하고, 적군 같으면 방어해서 그를 무찔러야 되죠.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아까도 이 작은 누이가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은 그 적의 타켓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적이,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자꾸 이제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잡아먹을 때 약하고 뭔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이 삼켜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직 작은 누이처럼 아직 신앙이 어리면 그 적군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 음망대로 그 위에 망대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으로 망대를 보고 또 그가 문일진데 망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또 문이 있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문이 있어야 돼요. 이 문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상황에 의해서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신랑과 신부로 나누기 위해 오시는데 그때 열어주실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룻기서에서는 이것을 보아스와 이 나오미의 자부였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할 때 신앙이 거기서 보아스는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거기서 힘 있는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이유는 그 밭에서 잘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 거기서 잘 길러졌을 때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그 보아스가 원래는 룻이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보아스의 자부였었죠. 결혼한 여자인데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년인데 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죽고 이제 이 보아스와 힘 있는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가 있는 그 보아스에 의해서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잘 길러졌을 때 이제 그 증인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으면 그 상속을 받으려면 그 10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10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10명의 증인이 그 문 위에 앉아서 그들이 인정을 하면은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문일지인데 우리가 백향목 환자로 부르리라. 백향목 환자로 부른다 했습니다. 백향목은 성전에 짓는 재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 재료고 또 솔로몬 왕궁을 지었던 재료입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레바논의 그 엄청 춥고 힘든 과정에서도 20m, 30m까지 잘 자랍니다. 강인하고 튼튼한 나무입니다. 버러지도 먹질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표현하는 이 참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동지들이 플람미 여인과 신앙이 같이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작은 누이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플람미 여인과 이 신앙의 동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누이에 있는 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